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하였으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격적으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에스더를 통해 이를 알려 공을 세우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된 이유와 이로 인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은 것으로 보아 왕이 후궁들을 더 모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미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은 후궁을 더 드리기 위해 또 한 번의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왕의 욕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집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입구에서 앉아 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적 표현이죠. 이것을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왕궁의 행정 또는 왕궁 경비와 같은 이와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요, 회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장로, 재판관, 행정관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곁이죠. 신명기 2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붙잡아 성읍의 장로에게로 끌고 가서 그 성읍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말하기를. 이 구절은요, 패역한 자식에 대한 율법 조항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패역한 자식을 어디로 끌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까? 성읍 성문에 있는 장로에게 끌고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갑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판단과 처벌을 받게 하므로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와의 관계를 통해 일정한 지위를 얻어 행정적인 이 자리에까지 앉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르드게에게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자리에서 왕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오늘 듣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성경은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궐문에 앉았을 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실을 지키던 경호 담당자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왕국 내부를 잘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살 시도에 매우 적합한 위치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음모를 누가 알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아주 은밀한 비밀을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이 일을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암살이라는 이 내용의 과정은요, 매우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준비된 과정인 거죠. 만약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거나 모르드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왕의 암살 계획은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과정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궁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큰 상이나 높은 자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이 일을 밝혀낸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죠. 이상하게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이 사건이 묻히게 됩니다.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이 사건은요, 후에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3장부터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하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로 왕은 그를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건 사울 시대의 아말렉 왕 아각과 그가 연결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각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하각은 왕의 총애를 받아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의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꿇어 절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종종 예배하거나 신에게 절하는 행위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보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 금지되었지만 사람에게 절하는 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25절 23절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에스더 또한 왕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4절 말씀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아니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반복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설득하지만 모르드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신념이 굳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신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유다인임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동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길 것을 명령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이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에스더 2장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반복적으로 신분을 숨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이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에게만은 절대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쉽게 타협해서 절을 함으로 유다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계속 감출 수 있었지만 신앙적 정체성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그의 선택이 무슨 일을 초래합니까? 하만에게 매우 큰 분노를 초래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하만에게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살고 죽고의 문제였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자 하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태도만이 아니라 그가 유다인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복종 사건이 아니라 집단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에 민족적 적대감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만도 아멜렉과의 이스라엘 간의 오랜 적대 감정에 영향을 받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헤렘이라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 이 헤렘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헤렘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죠. 이 단어가 이제 누가 쓰여지게 됩니까? 하만의 입으로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끝내지 못한 유다와 아말렉의 전쟁이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인물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연히 왕을 향한 반란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저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일을 선하게 감당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빅단과 데레스의 악을 모르드게의 선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권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절하라 라고 말하죠. 한 번이면 족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타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만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유혹 속에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